사사기 10장부터 12장에는 사사입다 불량배들의 두목 깡패가 사사가 되었지요. 그와 이어지는 세 명의 사사들의 삶을 통해서 극도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 때까지 갔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3장에서 어제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께서는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을 고통하게 하십니다. 40년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뱅글 돌다가 죽인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간 거이지. 하나님이 40년을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죄가 반복되니까 양심 화인을 맞았어.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지도 못합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나중에는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이게 죄의 무서움. 40년을 블레셋에 넘겨서 그 40년 광야를 기억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부를 때 기도할 생각조차도 못하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거지. 뭐 때문에 그 고통하는 줄도 모르는 거지. 화인을 맞아서 마음이 굳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출산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 그 모습을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애기 들어올 때 으악 하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그 산고의 고통 때문에 소리 지르야 애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으악 소리라도 못 지르는 거죠. 출산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요. 죽은 자잖아요. 그걸 마노아의 아내들이 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 빠져있으면요 기도 못합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준다는 말은 그만큼 교회 안에도 죄가 깊이 들어와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기도할 부르짖을 생각지도 못하는 당연히 출산할 수 없지요. 거듭날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났으면 아니고 그들의 고통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 잘한 거 하나도 없다. 내시할 거 없다. 잘할 거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그 미친 짓이야. 내가 잘나서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구원 받은 거 아니거든요. 교만할 끈덕지가 하나도 없어. 우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 그러나 13장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미 타락한 이스라엘, 그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그 소식을,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면서 다른 걸 다 전해요. 머리 자르지도 말고 술 먹지도 말고 나실인자고 정하는데 딱 한 가지를 빼먹어요. 정확하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게 사사의 사명인데 그거 싹 빼먹어버려요. 아들 낳는 것도 기분 좋아. 전했어요. 나실이 되는 것도 기분 좋아서 전했어요. 근데 뭘 빼먹었어요? 그 나실인이 왜 되는지, 그 사명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인데 그거는 싹 빼먹어버린다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 주세요 저 기도하는데 뭘 빼먹어버려요?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기도가 뭐 하는 것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고 내 뜻을 죽이는 것이 기도인데 거꾸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뜻만 실컷 내가 무상공략 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면 뭐예요? 엉터리인데 사명은 사라져버려요. 부추한테 가는 거나 물다가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해요. 근데 뭐 하려고 사역하는지를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면 싸우고 군대가 옮기고 시기하고, 우리가 교회를 모이는데 뭐 때문에 모인지를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뭐예요? 인간의 이 뒷땅 강도의 소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받았는지 사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어렵냐, 누가 네 편이냐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건 마노아의 시대와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명을 얘기 듣는데 사명을 쏙 빼먹고 아들 낳을 거다, 할렐루야 복 받을 거다, 그게 다예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사명을 이루는 자식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삼손이에요. 사사의 극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란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네.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해요. 이방인과 언약 맺으려고 해요. 출애굽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두 개 큰 항목인데 그 이방인들과 언약 맺지 말고 혼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정면으로 이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눈에 안목에 정이 없대요. 그게 사사 맞아요? 사명을 잃어버린 자잖아요. 시작부터 그래요. 뭐 때문에 자기를 불렀는지, 뭐 때문에 자기를 세웠는지 그 사명 자체를 잃어버려요. 없는 거예요. 그래 힘만 있는 거예요. 힘만. 은사를 받았는데 뭐 때문에 그 은사를 줬는지 사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아지지 않겠어. 그거까지 똑같은. 그의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러 하느냐.
바로 말했지요. 성경이지요. 뭐라 대답합니까?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내가 좋으면 진리다. 성경은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좋으면 그건 진리고 내 생각에 보면 악이라고 그러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 소리는 요즘 트레이드 마크 거죠? 지금 사사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면 성이고 내 감정과 달라지면 악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갈 때까지 가는 거지. 성경이 말해도 안 넣는 거예요. 성경이 도리고 내 마음이 도리는 거야. 내 감정이 도리고 내 욕심이 도리는 거죠. 내 정욕이 법이 되는 거야. 4절. 지금까지는 사사 삼손의 입장에서 그렸어요. 그를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요역입니다.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 일하실 때요, 지팡이만 쓰지 않아요. 때로는 막대기도 써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다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때로는 악인을 들었어도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다. 근데 그 쓰임받은 막대기는 어떻게 되죠? 뱀자국 막대기는 버린 거예요. 삼손이 그런 꼴이 많이 났어요. 사사 있다가 여호와에게 충만하여서 적군과 싸워 이겼는데 재물한 짓이 무엇이었어요? 인신제사. 말도 안 돼요. 그곳의 신에 예배를 드린 거.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통치를 받지 아니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행하면 그건 사망보다 더 하잖아요. 제일 악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데 그 은사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려는데 그 은사 가지고 교회를 망치고 무너뜨리고 비방하고 불나게 하는 그 불신자보다 더한 악한 자잖아요. 똑같은 거. 아이러니죠. 그 막대기를 들어서 블레셋 뱀을 잡겠다.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이제 부모를 데리고 그 블레셋 여인을 데리고 내려가는데 누가 지금 막아요? 젊은 사자가 가지마! 하고 소리 지르는 크게 부르거든요. 한 경고예요. 그거 바른 길 아니야! 이 소리잖아요. 네가 지금 내 재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구나 이 소리잖아요. 사자들을 막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영을 이용해서 사자를 그냥 잡아버리잖아. 내 갈 길 막지 마라.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오히려 죄를 짓는 데 쓰고 있는 것이고, 내 뜻을 막지 마라. 내 정욕을 막지 마라. 내 감정을 막지 마라.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사사가 지금 막장이지 막장.
보십시오.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자기가 죽인 그 사자가 이스라엘 워낙 근조하니까 바싹 말라가지고 박제처럼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벌이 집어지고 꿀을 만들어. 죽음을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 복은 부정하지요. 그 죽음 속에 있는 꿀 먹으면 돼야 돼요? 안 되죠. 근데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거부하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그 꿀을 취해서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고 부정하는 건데 먹이면 안 되는데 먹여버립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랐죠. 이번엔 뭐요? 육체의 정욕도 따르고 있잖아. 부정을 알고도 술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죽음에 붙어있는 부정한 꿀을 먹고 있어요.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기독교인들이 술 팔아서 돈 벌고 담배 팔아서 돈 벌고 마약 팔아서 돈 벌고 디스코테이크 가지고 돈 벌고 그랬습니까? 똑같은 거죠.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 백성 사기쳐서 돈 벌고 거짓말해서 돈 벌고 그럼 되겠습니까? 내 정력이 우스냐고 내 배를 채우는 우스냐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부정하여도 그 부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도 똑같고요. 그렇게 잔치가 벌어집니다. 수수께끼를 냅니다. 근데 수수께끼를 했는데 모나로 마치자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그 여자가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을 받았어요. 삼손에게 울면서 계속 답을 가르쳐달라고 애절하지요. 어떻게 되죠? 가르쳐줘 버립니다. 본질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답을 가르쳐줘 버려요. 나중에 16절에 드릴라 사건을 통해서 머리카락이 잘려버리죠.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되니까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한 번 넘어가, 두 번 넘어가, 두 번 넘어가, 세 번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끊어야 돼, 그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 깊은 자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더 깊은 블레셋의 도시로 들어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 약속한 옷을 줍니다. 뭐가 이루어졌어요?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4절에서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하시니라. 그 망나니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쓰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20절이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삼손의 정욕이 찼어요, 못 찼어요? 못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나가신 것. 최소한 하나님의 사사가 이방인과 결혼을 처음 나가주신다. 그렇게라도. 근데 절제돼요, 절제 못해요? 더 심각한 죄로 들어가요. 왜? 사명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첫째 존재 목적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린 자는 어떤 은사를 가졌어도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사명입니다.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가나안에서 펼쳐질 전쟁의 영적 사원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죠. 말씀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둘째 원리, 말씀으로 앞서가지 말라고 했죠. 그의 정력이 계속 말씀으로 앞서갔죠. 그 길에서 거룩을 지켜야 된다고 했죠. 거룩 지켰어요? 한 번도 거룩을 지킨 적이 없어요. 부정했지. 여호와의 힘을 세우는 그랬죠, 마지막에. 근데 지금 누구를 위해 힘을 세우죠?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사사가 내 양 중에 하나만 지키고 다 거부했어요. 이 사사 맞아요? 왜 그렇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맹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깨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지를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죄와 싸우되 죽까지 싸우시고 거룩을 지켜내셔서 예수의 증인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사 삼손을 통해서 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합니다. 우리의 전쟁이 어떤 전쟁임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본질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소서. 사명을 따라 살아낸 사명자들로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